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한 분 옆자리에 함께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은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용이 익숙하고 내용에 있는 구절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진 암송구절과도 같은 구절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말씀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백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부럽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고백, 다른 어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사랑을 깊이 받은 한 사람 성도의 그 고백을 읽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처럼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 또 그 고백이 그래서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모습은 참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면 가서 괜히 만져보고 싶어요. 볼을 그냥 손을 이렇게 대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면 내 볼을 아이의 볼에 이렇게 대보고 싶은 거죠. 또 더 나아가면 괜히 아이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서 볼에다가 뽀뽀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아이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워하는 엄마나 어른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표정도 다른 거죠. 멀리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엄마 그러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멀리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빠 그러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저기서 오는 아이를 보고 고개를 획 돌리면서 부담스럽네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저기 멀리서 엄마 그러고 쫓아오면 나도 모르게 팔이 번쩍 들어지는 거죠. 그러곤 그 아이를, 뛰어오는 그 아이를 기다리다 못해 한 걸음 더 달려가 그 아이를 꽉 끌어안아 주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면 행복한 표정이 그 속에 묻어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티가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슬퍼하며 멀찍이 오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저 아이가 분명히 우리 집 아이인데, 우리 내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 어깨가 축 처졌어요. 표정도 멀찍이 보지만 보이는 거죠.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표정이 왜 안 좋을까? 그러면 엄마는 알아요. 저 아이가 어디 오늘 안 좋구나.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쫓아가서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어디 아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겠다. 이 글을 참 저는 좋아하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유홍준 교수가 썼던 그 책에 이 이야기가 써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문인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을 인용한 거라고 하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거다. 사랑하기 전에 봤던 것과 사랑하고 난 후에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대하던 사람과 사랑하고 난 후에 대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겨나요. 사랑하면 말하는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 하는 모든 제스처들이 다 달라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의 고백들 속에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가득히 묻어납니다. 어쩌면 본문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성경의 영국 대본처럼 괄호치고
주인공이 이런 표정, 이런 말투, 이렇게 제스처 한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표정 어떨까요? 시인의 말도 어떨까요? 시인의 지금 그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상상해 보건대 그냥 우리가 그냥 책 읽듯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책 읽듯이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그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뜨겁게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상기된 표정과 그 말투 속에 흥분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이 얼마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작동하고 있을 때 힘을 얻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죠. 성도는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성도됨이 드러나며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그 일들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면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편의 이 기자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 속에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 속에 그늘진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시인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눈물골짜기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들을 지나가도 괜찮은 거죠. 왜요? 그 사랑이 내 속에 힘을 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구나, 내가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기겠구나,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겠구나 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나 이 일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될 때 내가 갈 수 없었던 곳을 가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고 내가 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곳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랑 입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재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던 것이죠. 오합지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그 베드로가 바닷가에 쓸쓸히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건네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으셨어요. 너 이놈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니 묻지 않으시고, 그때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은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을 전제한 말이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말을 이 베드로가 듣게 된 것이죠.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생명 부지하고자 예수님 이름 부인하고 쫓아 도망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그는 살아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요. 다른 것이 근거가 아니었죠.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던 그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그는 혈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이렇게 박해하니? 그때 사울은 사랑의 예수님을 그때 빛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는 내 힘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감당하려 할 때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지 않던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했던 모든 것들이 빗나갈 때가 너무 많지 않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낭패를 경험하고 뒤로 돌아서서 쓸쓸히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입고 믿음이 우리 속에 작동이 될 때 그때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심각하고 최악의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랑 만나고 나면 뒤집어졌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랑 앞에 서면 그 사랑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보면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성경 속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드림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오늘 이 시편의 기록 속에 가득히 담겨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고백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고라자손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함께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속에 가득히 밀려오게 될 때 그러면 정말 성도로 행복한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 가정과 개인의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나면, 이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나면 모든 것은 덮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가곡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노래 있어요. 아시나요? 그 노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 가사 너무 아름답죠. 그 장면 너무 생각해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물 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물 아래, 호수 아래 담겨있는 가득한 오물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인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듯 싶어도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성의 그 찌꺼기들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모두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찌꺼기들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차오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있는 한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내고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듣는 그 속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 우리 드림교회는 아름다운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멋진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중심에 이게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살아가는 사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자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찌 내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나? 어찌 내게 이런 사랑이 내게 주어질 수 있었나? 그가 늘 생각을 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모든 판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랑이 내게 가능했지?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던 인생인데 어찌 나에게 이 용서함이 가능했지? 그 사랑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는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그 후에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상사병이 나 있어요. 사랑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3절에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 대상이 재밌습니다. 3절 중반부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요. 시인이.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그 성전에 가까이 늘 있고 싶은 거죠. 건물 가까이 있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 건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늘 있고 싶다, 늘 머물고 싶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서가 어디부터일까요?
시인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시인이 받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시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저 스스로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 위에 내 아들 생명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 살렸어. 그 아들의 생명 귀하지만 그보다 너 생명 더 귀하기에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 생명 내어주고 너 살렸어. 그 사랑 받은 우리이기에, 그 사랑 받은 바로 성도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봅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 내용 속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도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다윗이 다윗성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듯이 다윗성을 떠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 떠나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보기에 진짜 민망할 만큼 춤을 췄던 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춰서 미갈이 그를 향해서 어찌 그렇게 민망하게 춤을 춥니까? 핀잔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마음에 여호와의 법궤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는 바라보며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곳곳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들이 오늘 시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기에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실 때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에 믿음의 고백들을 곳곳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누구냐면 왕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왕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해코지를 하고 내게 문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 끝에 왕에게로 나아가서 호소하고 왕이 그 모든 문제를 집어 해결해 주기 시작할 때 괜찮지 않을까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고백하고 난 후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라는 고백이 시편 84편에 3번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5절에 한번 등장했죠. 그리고 6절에 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라는 고백이 나와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으로 그 1년에 몇 차례씩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언덕, 그곳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제일 많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 골짜기, 거기를 그래서 힘들었던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갈 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 지나가는 그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다. 목이 타는 갈증, 어려운 시간들 지나갈 때 그 샘을 지나며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서 그 순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또 한 가지를 더 주면서 복을 채워주는 그 근거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는 두 번의 중요한 비가 내립니다. 한 번은 이른 비, 한 번은 늦은 비. 이스라엘 그 지형에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건기가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곳에 무언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른 비가 쭉 내려줍니다. 충분히 많은 양의 비가 쭉 내려줍니다. 그때 쩍쩍 갈라져 있던 그 땅이 물을 머금고는 다시 농경을 할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때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하고 이제 무언가를 심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되는 어느 시점이 되면 늦은 비라고 하는 곡식들에게 물을 주게 되는 늦은 비가 오는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잔잔히 내리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이 적셔진다 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른 비는 그 배경이 쩍쩍 갈라지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눈물 골짜기인 거죠.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준다고요?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그곳에 복을 채워준다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쩍쩍 갈라지는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이거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여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 공동체나 어디에나 다 있는 일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성도가 죽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믿음을 가득히 가지고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늦은 비, 이른 비 말하면서 많은 샘이 있는 그곳에 이른 비로 복을 채워준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이 두 번 나왔어요. 지금 복 두 번. 세 번째 복은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복, 성경 12절입니다. 84편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말을 저는 설명을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 원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단어를 설명하는 마음에 진짜 와닿던 표현이 하나 봤어요. 그 의지하다라는 그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은 믿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그래도 아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깨를 이렇게 기댄다 하면 가능할까요?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될까? 어깨를 기댈 수 있다 하면 그분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 어깨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깨 기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댈 수 없어요. 그 말인 거예요. 어깨를 기대는 것만으로도, 옆에 그 어깨를, 내 고개를 기대는 것만으로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깨를 내줄 수 있고 내 고개를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은 더 할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맡겨서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안을 수 있다면, 내가 힘이 들어서 안을 수 있다면 그 대상에게 이분이라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기대도 되겠구나, 이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맡기는 거죠. 본문에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라면 나를 안아주실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주께 의지하는 것,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그분께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의 기자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3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가면 시인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호칭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은 그 왕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그분께로 드려져도 문제가 없는,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할 때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고백인 거죠.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게 되었던 이 고백, 만군의 여호와여.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전쟁에 해당하는 단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분, 하나님 향해 이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가 있고 삶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때때로 우리는 헷갈려요.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만족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헷갈려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웃을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웃을 일들이 있게 될 때 그 웃음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만족과 비교해 봤을 때 헷갈려 하는 거죠. 반짝거리거든요. 눈에 더 잘 띄거든요. 금방 내 피부에 와닿거든요. 내 손에 잡히는 듯 싶거든요.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 제일 순도 높은 금을 우리가 순금 24K라고 하죠. 24K라고 할 때 그 금의 함량을 얼마로 봅니까? 99 정도가 넘어서죠. 99.9까지 가죠. 그게 순금이에요. 근데 좀 누래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예쁘고 반짝거리는 금들이 있죠. 18K 75%, 14K 58%. 제가 왜 이렇게 금을 잘 알까요? 검색해 봤어요. 함량이 그 차이가 나요. 그런데요, 그 귀금속 보석상에 가서 예쁜 그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걸 보면, 반짝거리는 걸 보면 24K가 더 예쁘게 반짝거려요? 18K나 14K가 더 반짝거려요? 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죠?
14K나 18K가 더 반짝거려요. 더 예쁘게 빛나요. 근데 진짜 금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세 가지를 놓고 하나 집으세요 하면 24K를 집을 거예요. 왜요? 가치가 더 있는 걸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그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선택을 제대로 하는 거죠. 때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짝거리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아요. 우리의 눈을 빼앗고 보기에 이거가 진짜겠구나라고 속이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 선택하면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기자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 방법인가? 그는 발견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과 세상에 보이는 속일 만한 모든 헷갈리는 것들을 다 밀쳐내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이 땅에 속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경험한 성도들로 모인 우리 드림의 성도들, 드림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들 중에 저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지, 저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지 라고 자부하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